앞서 보신 대로 올해 한국교회는 연합과 일치를 비롯한 다양한 이슈들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한국교회 이슈 중 보다 더 중점적으로 좀 더 짚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해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애쓰신 한국교회연합 직전회장 양병희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지난 한 해 동안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를 쓰셨는데 임기를 마친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올해는 사실 해방 70년 또 한국 선교 130년을 맞이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네. 그런 해에 제가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을 맡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게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됩니다. 네. 한국교회연합 기관이 하는 일은 사실은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대정부, 대사회를 향한 이런 전달하는 역할, 네. 더 나아가서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제사장적이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연합기관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의 일례로 우리가 봉은사역 철폐 문제, 예. 동성애 폐지 문제, 더 나아가서 종교인 과세 네. 그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다뤄왔습니다. 네. 앞서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습니다만 특별히 한기총과 한국교회연합에 대한 움직임이 어느 해보다도 활발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됐었는데 결국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아쉬움도 좀 크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한기총과 한교회는 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기총과 분열된 그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단 문제였습니다. 예. 그 이단 문제가 발목을 잡아서 한 걸음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예. 사실 한기총 이영훈 목사께서 한기총 대표회장을 맡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얘기가 한기총을 정말 정화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예. 또 한국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자고 저하고 수없이 다짐을 하고 예. 대화를 나눠왔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네. 또 연합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네. 굉장히 아쉽고 네. 또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두 사람의 이단에 연루된 일들 때문에 예.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더 나아가서 나뭇가지 몇 개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네.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한기총은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했고 예. 또 그런 제시를 하면서 공감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네. 답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한국교회 이슈 중에 하나가 이 가나안 성도, 소위 안나가 성도, 이 기존 교회로부터 이탈하는 성도들에 관한 이제 문제가 좀 이슈로 대두했던 것 같은데요. 탈교회의 문제점,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된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닷물의 3%가 그 염분이 바닷물을 부패하지 않게 막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기독교인들이 15%입니다. 인구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없는 데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썩을 대로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은 네. 이것은 한국교회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네. 바른 신앙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자성을 해야 되겠고 정말 초기에 기독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네. 눈물이 있었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한국교회의 성장과 함께 현실에 안주해버렸고 어떻게 보면 교회마저 물량주의에 빠져서 네. 교회의 영성과 야성을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네.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세속화를 향해서 동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치 교회가 많이 모이면
이 목사도 무슨 굉장한 것 같이 평가하고 네. 또 반대로 작은 교회들은 목사님들마저까지도 아주 우습게 이렇게 여기는 아주 세속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지 않나.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네. 전 한국 교회를 5가지로 위기를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영성의 위기가 왔습니다. 네. 영성의 위기. 영성의 위기. 또 하나는 도덕성의 위기입니다. 네. 지금 지적하듯이. 그 다음에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탕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리더십의 위기입니다. 네. 한국교회에 누군가 나설 리더십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 공동체성의 위기. 네. 이제는 서로의 모이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성의 공교회성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이것은 이 본질, 복음의 본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다시 영적 거룩성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네, 네. 뼈를 깎는 그러한 각오로 거듭나야 되지 않나. 네. 그러면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때에 우리 민족이 살고 한국교회는 다시 희망이 솟아날 것입니다. 네, 네. 2015년 우리 한국 교회는 반기독교적 세력을 대차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것 같은데요. 참 방어하는데 힘겨웠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동성애 문제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동성애는 1년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시위까지 하면서 안타깝게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네. 이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가면을 벗겨내면 그야말로 성적 문란, 성적 아주 타락의 극치가 동성애입니다. 네. 이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시민들의 대부분의 그 건전한 가치관, 윤리관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건을 네. 이 동성애를 허용함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 백주대낮에 서울시 한복판 심장부에서 동성애가 이게 웬 말이겠어요. 이 동성애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이들의 의도에 네. 이 박원순 시장이 같이 맞장구를 쳤다고 봐요. 네. 사실 동성애는 3가지를 통해서 접근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는 문화입니다. 네. 문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접근해 오는데 지금 공중매체를 통해서 동성애를 아름다운 사랑으로 미화시킵니다.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네. 지금 인권조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세계는 그만두고 우리나라도 초중고등학교에 이 동성애 교육이 은연중에 스며들어가고 있는 것을 잘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수자라고 하는 이런 등식으로 법적으로 합법화시켜서 예. 이게 바로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굉장히 이들이 몸부림치잖아요. 네.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소수자 인권으로 매도해서 서울시 인권조례 또는 차별금지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이 법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막지 못한다면 네. 이것은 아마 굉장한 이 땅의 재앙입니다. 네. 우리가 네. 동성애 설교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면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동성애가 잘못이라는 것을 가르치면 네. 그것도 법에 저촉을 받는 이것은 잘못을 말한 사람이 처벌받는 게 이게 차별금지법 아니겠어요? 네. 네. 우리가 단호하게 막아야 되는데 저는 시천회라서 네. 참으로 이게 동성애에 대해서 끊임없이 네. 홍보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보람있게 생기고 네. 다행으로 보고 아주 네. 잘한다고 봅니다. 예, 예. 이것은 정말 더 나가면 사탄의 괴락이에요. 이걸 막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무너질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총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주변에서 네. 이런 동성애라든가 이런 악법의 지지자가 있다면 표로다가 우리가 심판을 해서 네. 이걸 입법화되는데 막아야 될 겁니다. 또 최근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슬람 문제입니다. 네. 국내 이슬람의 영향이 생활 속으로 점점 파고들지 않고 있습니까? 할랄 식훈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별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감지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익산에 이슬람 할랄 식품 단지가 50만 평이 17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이 엄청난 50만 평도 중요하지만 50만 평 안에 더 무서운 것은 해외에서 유입될 모슬렘 직원들을 위한 아파트가 그 안에 지어지고 예. 그들을 자녀들을 위한 이슬람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거기에 모스크 기도초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50평 단지 안에는 이슬람교 단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할랄 공장을 수십 개 짓겠다고 이 박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하시면서 약속을 했어요. 예. 한국이 수년 내에 이렇게 된다면 이슬람화가 되는 것은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네. 이 할랄 식품 문제는 이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위기의 문제입니다. 네. 모든 종교계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합쳐서 단호하게 이걸 막아야 됩니다. 심지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테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요즘 IS의 테러가 이게 누굽니까? 근본주의 무슬림들이에요. 네. 이 근본주의란 코란에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주의가 코란이거든요. 네. 근데 코란은 이슬람을 믿지 않거나 거부하면 죽여도 된다는, 죽이라고 네. 하는, 그러기에 그 IS들이 하는 사람을 무참히 죽이는,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런 짓을 이 코란에 의해서 원리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무서운 테러가 우리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대규모의 이슬람의 인구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가장 큰 피해가 여성들입니다. 네. 이 무슬림은 일부 다처제라 여자를 강간을 해도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기 본국에 부인을 두고 총각 행세를 하면서 한국에 와서 다시 결혼합니다. 네.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자기의 친족, 가족을 유입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슬람 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이슬람 포교 전략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예. 이주, 그리고 바로 결혼 출산 전략이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 무슬림들과의 한국인 결혼, 그래서 국내 체로, 국적 취득, 이런 걸 또 가족들을 초청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네. 지금 대한민국이 선교에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발송한 나라라는 것을 네. 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구를 확산시켜서 이 이슬람화 하겠다고 하는 전략이 바로 한국 안에서 이들에게 세우고 있는 전략이기 네. 때문에 이걸 관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금융을 통한 스쿠그법, 네, 스쿠그법. 제가 이게 한장총 회장할 때 참 여야 참 좋은 크리스찬들, 정치인들, 전문가들 통해서 네. 스쿠그법을 그때 제시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할랄 식품을 통해서 어떤 선교 전략, 네. 선교 산업화, 이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런 의식을 분명히 알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여기에 경계심을 가지고 이걸 막아야 될 겁니다. 네. 네. 시간이 좀 부족한데 2016년 새해 우리 한국교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C채널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만이 해답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한국 교회 여러분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하고 뭉쳐서 한 목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교회가 복음만 해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가 그들은 동성애법을 허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역사의 현실입니다. 네. 우리 젊은이들의 가치관을 파괴하는 이 동성애를 우리가 허용하는 차별금지법, 또 이슬람의 할랄 식품 단지가 들어서려고 하는 이 아주 위험한 이 사실을 한국 교회가 인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함께 목숨 걸고 이것을 막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맛을 내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는 변화와 개혁은 본질의 회복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만이 희망입니다. 우리 채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일에 정말 목숨 걸고 함께 나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간다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6년에는 이에 대한 해법들도 차근차근 제시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